대한 부의원들이 애국지사 조신성 여사님의 장례일, 그 장례일이 1953년 5월 8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부의회에서 5월 8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했고, 그것이 1956년에 국가 기념일이 되었대요. 국가 기념일을 두고 그 뒤에 아버지들이 자꾸 불면소를 하니까 1973년부터 어버이의 날로 변화가 되어졌답니다. 이런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 이런 것들이 1800년대 말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유래에 두고 특히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의 선각자 여성분들께서 이런 어버이의 날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이렇게 아버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아버지 하면은 긍정적으로 아버지를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아버지 하면 교사, 아버지 하면은 경찰, 아버지 하면 무서운 분, 엄격한 분, 주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 하면 좀 그렇게 좋은 상은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상이. 특히 언론에서도 이 시트콤 같은 경우 보면은 아버지가 좀 웃기는 역으로 좀 10%가 그다면 아버지가 8%나 7%, 8푼이 7푼이 역으로 이렇게 나와서 웃겨주는 역, 그런 역으로 또 나오기도 하고, 우리 1994년에 IMF가 올 때에 우리 한국에 정말 엄청나게 팔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소설책. 김정현 씨가 쓴 아버지라는 소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아버지? 아버지 소설? 나중에 이야기는 서성원 집사님한테 들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안 읽을 수 있죠? 그때 엄청나게 이게 우리나라 베스트셀러가 됐었거든요. 그와 유사한 내용의 또 다른 책이 가시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가시복 읽어보시면 가시복이라는 그 고기가 이렇게 알을 낳으면 그 고기가 이렇게 알이 부화해서 나오면 새끼들한테 자기 몸을 다 뜯어먹으라고 내어주고 나중에 그냥 가시로 남아서 죽는 그런 고기가 가시복이라고 합니다. 소설 이름이 가시복이에요. 내용은 이제 소설이니까 팩트는 아니니까, 소설 내용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남편이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남은 아들을 혼자 길러요. 그럼 이 아들이 백혈병이에요. 그 아들을 위해서 나중에 이런저런 치료도 하고 또 가서 요양도 하고 막 밤을 새워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나중에 이 아들이 백혈병을 고치기 위해서 장기를 팔으려고 해요. 근데 이 장기를 매매하는 것은 불법이죠. 그래서 대학 후배한테, 사무장하는 후배한테 장기를 팔으려고 건강검진을 하는데 말기 최전환.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아들을 이혼한 아내에게 보내고 나중에 혼자 쓸쓸히 죽는 그런 게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아버지의 역할은 굉장히 힘든 일, 또 견디기 어려운 일, 이런 일들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근데 또 반면에 아버지, 자비로운 아버지,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은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일러스트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주 행복한 아버지의 모습, 아이를 안고 뭐 아이를 날리면서 이렇게 하는, 또는 아이를 품에 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의 사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림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죠. 대부분, 요즘은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집에 늦게 들어오고 아침에 일찍 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연상이 됩니다. 어쩌다가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10대 자녀들은 왜 아버지가 집에 계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금 그 자녀들이 어릴 때
집에서 아버지의 유일한 역할은 리모컨 심부름입니다. 리모컨 심부름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텔레비전 보다가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리모컨 좀 가져가서 저 다른 데 돌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리모컨 있었는데 겁나 없어요. 그 자녀가 아빠 리모컨이 필요해. 그러면 가서 리모컨 찾아다가 몇 번 틀어줄까 하고 이렇게 틀어주는 역할이 아버지의 자리랍니다. 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런 묘사들을 많이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취제 없이 수술받는 환자처럼 고통스러운 자리가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아버지가 하는 말, 똑똑한 손주를 얻으려고 사위에게 수천만 원을 남겨주고 성장한 자녀들은 청년 혁명 운동을 하고 아내는 앞장서서 여성 운동을 하고 직원들은 노동조합 운동을 하고 정부는 세제 개혁 운동을 펼치고 있다. 성공한 아버지 편이 아무도 없대요. 그런 게 일반적인 아버지의 모습. 반면에 또 가난한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날로 이 줄어드는 머리카락 수만큼 허리가 늘어나고 빠진 머리카락 수만큼 근심과 걱정뿐인 게 가난한 아버지의 또 환경이에요.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들과 다르게 성경은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가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작은 아들, 이 작은 아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할 만큼 무례합니다. 유산을 원래 받으려면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참을성이 없어요. 요즘에 저희들도 참 참을성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럴지 않을지 모르지만 유튜브에서 뭘 찾아서 봐야 되겠다 그러면 유튜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보시는 분 계시죠?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내가 보는 것만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자꾸 그것만 나오니까 그것만 보고 그게 세계 모든 것이라고 다 말할 수 있는데 그 함정에도 안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유튜브 보다가 어디 한 4분의 3쯤 나오고 그냥 쭉 넘겨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필요한 부분에서만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세대의 특징이에요. 아날로그 세대는 테이프가 다 돌아갈 때까지 보는데 지금 세대는 참을성이 없어서 그냥 쭉 넘겨버려요. 그리고 30초 안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넘겨버려요. 그래서 요즘 동영상도 쇼츠라고 해서 30초 이내 것만 이렇게 대부분 올리고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저도 문자를 보낼 때 주위에서 보내면 한문 안에 들어오는 거, 한 화면 안에 들어오는 문자. 만약에 문자가 들어왔는데 한 화면을 넘겨서 보면 그걸 다 못 읽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의 문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3줄 이상 쓰면은 4번째 줄 읽을 때는 앞에 3줄 이해가 안 된대요. 지금 성질이 그렇게 다르요. 참을성이 없는 시대예요. 그게 이게 일조를 했어요. 핸드폰이. 참을성 없는 세대. 아들은 금방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미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외국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호갱이 하나 왔다. 호갱이 왔다. 그래서 그 아들한테 다 달라붙어서 그 아들의 모든 재산을 한 번에 다 빨아삼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빈털터리가 되고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양식을 얻고자 했지만 그만하면 먹을 것이 없이 이 아들은 굶주립니다. 그 굶주릴 때 이 아들이 생각한 것이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많던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성했던가, 이 아버지를 생각을 했어요. 우리 좀 전라북도 욕으로 말하자면 전라도 욕으로 말하면 호로새끼가 나가가지고 아버지를 드디어 생각하고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집에 있었던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아들이에요.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으면은 잘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다는데 그 동생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아버지한테 성질을 내요. 아버지한테 성질 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동생한테 잘해주어서.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시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시기심이 있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제가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우리 목사님이 그 성도만 사랑해 라고 오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죠? 제가 처음에 전주 청소교회 부임을 해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부른 사람 이름이 하나 있어요. 저 사진하고 얼굴하고 보니까 워낙 젊더라고.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분 이름을 이렇게 불렀거든요. 누구 불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안 나요. 저도 안 나요. 누구를 불렀는지.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났는데, 예배가 끝나고 방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원로 목사님한테. 자네 예배 시간에 누구 이름 불렀나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는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넘어가서 잘 모르겠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예배 시간 언제쯤 누구 이름 불렀지 않는가 그렇게 부르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서운해가 있고 시험 들리니. 그래서 혹시 그런 분 지금도 계세요? 시기 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저한테 뇌물을 많이 주면 제가 뇌물에 취해서 혹시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큰아들이 그런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으니 동생한테 잘해줘야지. 집 나간 동생. 그런데 그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한테 성질내는 거예요. 동생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이 아들은 육체는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 옆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인공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아들이 달라는 대로 말없이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집 나가면 고생할 걸 아버지는 알고 있지만 아들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에게서 돈 어떻게 다 탕진했냐 안 물어봅니다. 묻지 않고 아들을 믿는 그대로 다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종이 아니라 용서받은 아들의 지위를 회복을 시켜줍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아버지.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약속 시간 기다리는 거 정말로 지루합니다. 약속 해놓고 10분만 늦어도요, 그 10분이 엄청 길어요. 우리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느끼죠? 그런데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갔다 돌아온 아들도 사랑하지만 집에 있는 그 아들도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여성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어머니는 안 되냐? 한국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단 중에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은 성경에 부성으로 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살펴주시는 성격으로 보면 모성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모성적인 모습도 있고 어머니에 대한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아버지는 남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주라는 거죠. 가정에서는 가장이라고 하는 말이 가정의 제사장. 그래서 두 글자를 두 단어를 합해서 가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신앙의 삶의 모범을 보이고 신앙을 말씀 더하기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라고 합니다. 신앙 교육은 아버지에게서 배웁니다. 저희가 심리학에서 보면 아이들이 티네이저 그러니까 12살, 13살 이전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은 주로 어머니를 따라서 한답니다. 근데 사춘기가 지나면서 아이들은 아버지를 보고 산대요. 그러니까 사춘기 이전에는 엄마 말 잘 들어요. 근데 사춘기 지나면서 엄마 말 안 듣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를 무서워하면서 아버지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품고 이제부터 철이 들어갈 때는 아버지의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말과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건강한 신앙 교육, 도덕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신앙뿐만이 아니라 삶의 원리와 방식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그러한 법이 만들어져서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지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아버지를 경찰에 연락해가지고 경찰이 아버지가 다시는 그런 말을 못하게 하도록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할 수 없게 만든 법이 학생인권조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서 많이 투쟁도 하고 또 기도도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신앙은 19세 이전에는 반강제성을 띄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치된 화단, 방치된 꽃밭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꽃밭 우리 한 3월달, 4월달에 교회에 나가보면은 정자가 있고 그 정자 앞에 이렇게 뭐 마을에서 하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든지 꽃도 이쁘게 심어놓고 그런 데가 많아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일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꽃 심어놨을 때 그 정자에서 하루 종일 자보는 거예요. 일생 동안 한번 해보고 싶은 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거기서 자고 싶을 정도로 화단들이 예뻐요. 시골에 이렇게 갖춰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화원이 한 달쯤 뒤에 가서 보면은 맨 풀밭이에요. 꽃은 온데감이 없고 거의 대부분 풀밭이고 이제는 더 이상 꽃밭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잘 가꾸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꽃밭으로 자라날 수가 있지 우리의 영혼을 방치하면 금방 망가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잘 가꿔줘야지 이 신앙을 잘 가꾸지 않으면 신앙이 금방 망가집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그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아버지의 신앙이에요. 아버지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넘어서서 삶의 원리도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절을 베푸는 삶,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고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삶,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삶, 이런 삶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삶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족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친구들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러한 삶의 원리들을 아버지는 삶으로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공평하게 대하는 것도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들도 있지만 또 나쁜 것들도 있어요. 나쁜 것은 제 흉을 하나 보면 제가 굉장히 아껴서 씁니다. 코 풀을 때 이렇게 화장지 쓰는 걸 톡 뜯어서 쓰기도 하고 티슈를 뽑으면 반절 나누어서 코를 풀기도 하고 나머지 반절은 뭐 입도 닦고 이렇게 좀 째째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전가를 했는데 근데 하나는 그보다 더 떠서 제가 보기에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더 전략을 해서 그래서 요즘은 그냥 팍팍 제가 뜯어서 일부러 써요. 너무나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또 두 번째 제가 나쁜 버릇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음식을 나오면 그냥 다 먹는 버릇이에요. 근데 그런 나쁜 버릇들도 이렇게 또 배워서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음식
삼겹살이 한 조각이 남아도 그 한 조각 남겨놓고 더 안 먹으려고. 아, 참, 먹는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할게요. 이건 오늘 설교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도시락 반찬으로 싸주었던 멸치조림이라고 그러는데, 멸치짠지라고 그러는데, 멸치조림.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막 견과류 넣고 양념 많이 넣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고추장에다만 버무린 것 같기도 한데, 어느 날 그게 한번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 줄 수가 있을까? 만들 사람들. 근데 아내는 그 맛을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그 멸치짠지가 먹고 싶은 날이 있더라고요. 이게 부모님으로 받은 영향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음식도 그렇고 먹는 삶의 원리도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이러한 삶이 좋은 삶으로 생활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녀들을 포함해서 학생들은 절대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다만 삶을 보고 배울 뿐입니다. 삶을 보고 배울 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좋은 아버지가 되는 법, 이것을 강의하려고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린 딸이 와서 아빠 좀 놀아주면 안 돼? 그러더면서 나 지금 강의 나가야 되니까 놀아줄 수 없어. 그러니까 딸이 옆에서 그러더래요. 좋은 아빠는 면을 날릴 줄도 알아요. 좋은 아빠는 장갑들도 비울 줄 알아요. 좋은 아빠는 케어해서 물고기 잡아줄지도 알아요. 좋은 아버지는 딸하고 놀아줄 줄도 알아요. 딸이 그러고 나가서 이 목사님이 생각을 했대요. 딸에게 좋은 선물을 사준 것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딸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던 것만 딸이 기억을 하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아버지들은 시간을 투자해서 자녀들과 함께 있었던 일들만 자녀들에게 교육으로 삶으로 남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축복하십니다. 그 가장 큰 복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선물들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저도 운전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 있습니다. 그렇게 놀랄 때 뒤에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로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들을 인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후원해서 우리 전성일 선교사 이렇게 보내고, 그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둔 거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소주 학교에서 이 교육대학 그 중장대 태권도 대회를 처음 나왔는데, 그 처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서 우리는 그게 우리의 열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보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의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것이 아버지들이 보여줘야 할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시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한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합당한 아버지로 만들어 주시고 합당한 부모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되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자유로워지게 부주의 않도록 절제를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고집과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때 인내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 하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삶의 원리가 이 땅에 복된 믿음으로, 복된 가치관으로,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